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가 애초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신사가 보면 이제 이런 게 신사예요. 이게 이제 모든 신사가 요한이면 입구에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물이 있더라도 이게 없으면 신사가 아닙니다. 이런 도리가 항상 있습니다. 이 도리에 절을 하는 것을 신사참배입니다. 신사 안에는 뭐가 모셔 있냐? 귀신이 모셔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은 뭐 각종 귀신들이 있는 거죠. 각종 귀신. 죽은 사람 또는 동물도 죽으면 혼이 떠나는. 그걸 기리는 거죠. 잡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동물도 개 또는 뱀을 봉안한 신사도 있습니다. 강아지 뭐 그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귀신인 거죠, 일종의. 귀신을 그렇게 모셔놓고 봉안해 놓고 참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귀신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보다는 그 나쁜 액을 끼치는 일이 확률이 더 많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액땜을 하는 거죠, 신사에 참배를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신앙이 그러니까 자연 종교이고 그 다음에 토테미즘적이고 애니미즘적인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천황들도 죽으면 귀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 신도라고 해서 신사참배가 국가 신도와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황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진영이라 그래요. 이게 이 천왕의 사진을 어진영이라 그럽니다. 어진영. 이 사진을 그려놓고 이게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거기다가 어진영에다가 참배하게 합니다. 절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 그 다음에 죽은 신, 죽은 천황. 천황에 대한 숭배, 국가 신도는 천황에 대한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천황은 정치 지도자이니까 그거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황국 신민화하려고 하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래서 천황에다가 절을 하게 하는. 근데 이게 그냥 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는 다른 게, 이게 당연히 천황이 어디에 오냐면 그냥 집에다 관공서나 이런 데 걸려 있으면 그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교회에다가 이걸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사 참배와 관련이 있어요. 너네들이 신사를 참배했으니 당연히 교회에 이 천황의 사진을 걷는 것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신사 참배했으니까 천황 숭배로 이어진 거고, 천황에다가 절을 하기 때문에 참배하는 거죠. 참배하니까 천황의 사진을 교회에다 걸어라. 문제가 안 되지 않냐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니까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꽤 오랫동안 반대를 했어요. 꽤 오랫동안 반대를 했지만 1930년에 들어가면서 이게 조선신궁이 1925년에 세워지면서 이 조선신궁에 대한, 여기가 이제 메이지 천황이 봉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글자 다 안 보이는데 이게 관이라는 거예요. 관패대사. 관에서 하는 대사예요. 즉 정부시설인 거예요. 정부. 국영 종교시설. 이거는 그러니까 국영이다. 신궁은 종교시설이긴 한데, 패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패백 드릴 때 그 패자예요. 뭘 진설하다, 이런 상을 차리다. 관에서
이 운영하는 대사인 그다. 요까지 국영이라는 뜻이죠. 이게 종교시설. 국영 종교시설. 그러니까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죠? 국영 종교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종교가 아니래. 이게 이 회기망측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쯤 되면 감리교를 비롯해서 가톨릭도 나중에는 가톨릭 그 일본 주교단 회의가 일본 주교단 이 각 나라마다 추기경이 왕이 아니에요. 추기경이 가장 존경받는 그 나라에서. 근데 주교단 회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교회의. 우리나라도 추기경이 있지만 사실은 추기경이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결의는 주교회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추기경이 뭐 주권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이런 모든 교구제 시스템은 교구장인 주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주교회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교회에서 질의를 하고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질의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의례지 국민 의례이지 종교 의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가톨릭이 이제 그 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리교 그 다음에 가톨릭 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봐라, 가톨릭도 받아들이고 감리교도 받아들이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하면서 이제 강권하기 시작하죠. 1930년 31년이 이제 만주 사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 한국 신민화에 박차를 가하고, 그 다음에 일본 본토에서는 그러니까 천황 국채론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군국주의적인, 그러니까 천황이 곧 나라이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이제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러니까 이 물자가 풍부해야 되고, 만주 쪽이니까 일단 한반도를 이 보급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반도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아주 조그만한 자산이라도 그걸 다 약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항 없이 손쉽게 약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통제가 뭐 취미 삼아서 하는 게 아니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참 기지화할 수 해야 되고, 병참 기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는 민간의 자산을 징발해야 되는데, 그 징발에 저항받지 않고 징발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통제가 필요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요. 그게 이제 신사참배로 이어졌던 거죠. 거기에 유독 기독교가 반대, 특히 장로교가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눈에 가시와 같죠. 거기에 이제 이 10대 총독인 미나미 지로, 이 사람이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의 예봉을 꺾은 게 누구냐면 바로 평안남도 지사로 오게 되는 야스타케 다다오라. 이 사람이 이 타이완에 있을 때, 타이완 총독부 문교국장이었을 때 기독교 타이완 내에 있는 기독교 학교의 미션 스쿨에 신사참배를 관철시킨 경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굉장히 잘 준비된 기획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가졌으니까 야스타케 다다오가 다른 데도 아니고 평안남도 지사로. 평안남도는 당시 동양의 예루살렘이었고 장로교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평양을 꺾으면 다른 데는 그냥 뭐 이 도미노 현상으로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양 또는 평안도. 평안남도 지사로 야스타케 다다오를 기획으로 인사를
한글로, 그러니까 강한 냄새가 나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서 일단은 이 평안남도뿐만 아니라 이 미나미지로의 뭐 훈시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렇게 이 발언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를 할 목적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36년에 이제 이 평양 신사, 평양에 있는 신사입니다. 이 야스타케 다다오가 이 평양 신사 36년에 사립학교 그 중고등학교 학교장 회의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평안남도 도청에서 하겠죠. 도청에서 이제 근데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가 국민의례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시다 하면서 차를 딱 대기를 내놓고 학교장들 차 탑시다 하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그게 그 평안남도 이 일본 관료들, 평안남도이라는 그 관료들이 그냥 약간 강권하면서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게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제 이때 이 맥큐니 딱 스톱을 겁니다. 나는 평양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스누크 회사의 대리인 정순만하고 그 다음에 리, 그러니까 거기는 그 평안도 순안의명학교의 교장, 스누크의 교장 대리였던 정순만하고 그 다음에 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정순만 죄송합니다. 정익성입니다. 정익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이게 사안의 초점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팽팽한 이게 꼬투리가 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스타케 다다오가 행정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맥큐언과 그 다음에 스누크 여사를 이제 사립학교 교장은 그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사장에게 있어요. 이사회에 있어. 사립학교.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교장직을 박탈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야스타케 다다오나 총독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교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교육자가 못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야스타케 다다오가 이제 교사직을 두 사람 박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맥큐는 숭실중학교 그 다음에 숭실전문학교에 교장직을 두 교장직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그 중학교 교사직 박탈은 평안남도 소관이고 그 다음에 전문학교 교사직의 관할은 그 조선 총독부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부와 평안남도가 동시에 맥큐를 교사직을 박탈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숭의여학교의 교장인 스누크의 교사직도 박탈하는. 그래서 이 숭실중, 숭실전문, 숭의여학교. 그래서 평양 삼숭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결국에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1938년 2월에 있었던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는 종교 의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1938년 그 바로 한 달 뒤에 평양노회도 신사참배는 종교 의례가 아니다라고
결의를 하고 이 사람들이 노예하다가 우르르 몰려나와서 지금 동방요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매일신보 친일적인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에 찍혀있는 사진을 제가 오려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 날. 그리고 그 해 9월에 우리 총회가 27회 총회를 했는데 38년 9월 이 사람들이 총회 임원이죠. 이 홍택기 목사, 부회장이 김길창. 홍택기 목사가 27회 총회, 그때는 뭐 경찰들이 앞에다 딱 이렇게 연단 있고, 그 다음에 총대한 사람, 총대가 이제 지방에서 오잖아요. 그럼 지방 그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 2명이 상경할 때부터 딱 2명이 딱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할 것 같은 사람은 예비금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걸로 농후한 사람을 미리 잡아 넣어버려요.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인 케이스. 그리고 약간 애매한 사람들은 아예 경찰들이 이 당시 평양에서 이제 장대인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그게 평양에 상경을 못하게 그냥 열차역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매하거나 확실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게다가 딱 경찰이 양옆에 그 소속 관할 경찰관이 2명이 형사 딱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대 1명에 경찰 2명. 게다가 이 반대할 걸로 확실한 선교사들은 그 총회 장소에 하기 전에 잠깐 오전에 식사 대접한다고 이렇게 평양 경찰서장이 식사를 대접해도 감금을 해요. 못 들어가게. 총회장이 못 가게.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몇 명이 막 뿌리치고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강경하지 않은 선교사들은 아예 그냥 총회 장소에 가지도 못한. 그러니까 뭐 약간 강경한 사람들만 이제 선교사를 손을 못 대니까 팔을 꺾는다든지 이렇게 못하니까 물리적 제재를 못하는 사람들만 총회 장소에 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에는 뭐 칼찬 경찰들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입구에는 이 총을 든 헌병들이 쫙 이 건물을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총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 홍택기 목사가 아등은 못지고 시작하면서 신사는 종교의례가 아니요 국민을 내려서 뭐 비종교적인 거다. 그래서 한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땅땅땅. 가하면 예 하십시오. 부하면 아니요 하십시오를 묻지도 않고 예 하니까 뭐 뒤에서 선교사들이 아니요 해도 뭐 그냥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고태를 통과. 그리고 이 김길창 목사가 선창을 해가지고 인솔에서 내가 왜 김길창 목사 이 사람이 인솔을 해가지고 그날 평양신사에 참배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거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신보가 다른 데는 보도를 안 했어. 근데 매일신보는 친일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주가 일본인이에요. 친일적이 아니라 그냥 일본계 신문이야. 매일신보는 그 일본어로 되어 있고 신문의 기사들을 일본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 거야. 장로교 목사들이, 임원들이,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다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굴복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굴복한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한거가 있습니다. 윤동주.
뭐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안 썼어요. 이게 윤동주가 우리가 이제 민족 시인이잖아요. 이게 민족 시인인데 사실 윤동주는 창씨 개명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민족운동 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어. 뭐 동주 영화 보면 나오지만. 근데 왜 이 사람이 민족 시인일까? 그거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점이야, 시점. 1941년은 1938년 제3차 사립학교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는 학교에서나 아니면 모든 공공장소에서 조선말을 쓰면 잡아가요. 그러니까 38년 이후에는 38년도가 딱 가장 37년이 그 중일전쟁이 터졌잖아. 바로 그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부터는 그게 이 전시 상황이라서 더 탄압이 가혹합니다. 탄압하는 사람도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의 그 뭐 유도리나 이런 게 없어요. 뭘 이래 약간 탄력적으로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그냥 체벌을 합니다. 벌에 대해서 문책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그 딱딱한 상황, 엄혹한 상황. 그러니까 아무도 한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 그럼 시인의 민족성이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은 민족운동 뭐 이렇게 그런 걸 안 해도 그리고 막 이 시를 통해서 막 민족운동적인 어떤 민족 감정을 자극하지 않아도 저는 바로 시인은 그냥 가장 엄혹하든 엄혹하지 않든 어느 상황이든 시인은 자기 고국의 언어로 가장 아름다운 고국의 언어로 시를 쓰는 것. 그때가 그 상황이 고국의 언어로 고국의 말글로 시를 쓸 수 없을 때 시를 쓰는 그때가 시인의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민족성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은 윤동주를 민족 시인으로 기억하는 게 아닐까. 게다가 당시에 이 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최근에 이때를 기억하는 즉 그 시절을 살았던 1930년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이때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입에 내뱉을 수 없기 때문에 별이라고 썼대요. 이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앙의 딱 마지막 남은 희망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평론을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 서시에 대해서. 근데 문학평론가들이 몰랐던 아주 중요한 어떤 한 비밀을 우리가 들은 게 아닐까. 이 별은 윤동주에게서 별은 당시에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 신앙인 개신교인들의 어떤 암호와 같은 즉 예수 그리스도. 별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 샛별이다. 예수를 별 또는 샛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암호와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별 하면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윤동주의 어떤 아주 자기가 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민족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게 바로 시였다. 윤동주가 남긴 시였다. 윤동주의 시들은 그래서 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누가 문화평론가가 제대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나 남궁옥 우리가 잘 아는 삼칠리반도 금수강서 이 사람은 가장 음혹할 때 무궁화 심기했어요. 무궁화를 통해서 우리의 그 끈기 버텨내자 인내하자 그리고 많은 탄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활짝 피워내자라고 하는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던 남궁 선생님 뿐만 아니라 목사들, 총회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하더라도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항쟁 박관준 장로님, 이분 순교하셨습니다. 옥중에서.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로도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 이원영 목사님, 이분들은 추록 성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택 앞에서 추록하여서 지금 평양 감옥에서 나오셨던 분, 이기선, 주남선, 한상동 뭐 이런 분들 등이 버텨내어서 그나마 한국 기독교가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에 굴욕했던 것은 아니었다. 근데 참 저는 이런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뭐냐면, 저는 그 몇몇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숭고, 고결. 이게 이런 단어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우리 사전에서 그냥 그 박제화된 단어가요. 아무도 숭고하지 않은 거야. 아무도 고결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말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숭고한 사람이 없고 고결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분들이 지켜낸 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이 땅에 그러한 말들,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말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들을 지켜낸 게 아닌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숭고라는 말, 고결이라는 말들이 사전에 남아서 그 사전은 이런 뜻으로 쓰이고 이것은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의 삶과 그 같다. 숭고한 삶이라는 말. 안 그래도 숭고한 삶이라는 그 표현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말들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아닐까. 물론 이분들이 다수가 아니었고 소수였고, 그러나 다수들은 자기들의 그 굴욕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기들의 그 굴욕을 감추는 그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는 공적인 그러한 관념, 민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 또는 이 온 누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라고 하는 관점을 잃어버리고 자기만 살자라고 하는, 이게 사사화라고 그럽니다. 사사화의 행태가 해방 이후에 한국 기독교로 번지고 그 사사화의 씨앗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아주 정말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나쁜 짓들, 잘못들을 범하게 되는 그 원초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교회는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때 내 교회라 그러니까 그게 뭔가 포제션, 소유권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성장시킨 교회인데, 내가 개척해서 이렇게까지 얼마나 기여가 많은데, 포지션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사사화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하려고 하지. 그게 교회가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는 그 원론만 되짚어봐도 어떻게 세습의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당신이 이렇게 이 교회 짓는데 얼마나 기여했어? 이런 관점에서 목사 쫓아내고 이런 장로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사사화입니다. 근데 되짚어 보십시오. 이 교회의 가장 이 뿌리 되는, 머리 되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제가 늘상 하는 말,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자기의 자리를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인간이 됐어요. 자기를 버린 상징이야. 근데 교회가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채워 있으면 거기는 교회 예수가 있을 자리가 없지. 사사와는 내 거를 챙기는 거니까. 자기를 버리는 예수가 몸인 교회에 사람들은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나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깨우쳐야 됩니다. 위정척사, 개화사상, 동학혁명, 이들이 그 나름의 가치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중요한 그 변곡점에서 스스로를 바꿀 에너지가 없었고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그러한 것들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아주 다른 이념체계나 아니면 이론체계나 사상체계는 없는 아주 좋은 메커니즘,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신앙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되고 바로 돼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기점이 된 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지금 이 세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아닌가. 우리가 5강까지 지내오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쭉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